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 지난 시간에 배웠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어. 즉, 이스라엘이 해야 할 2가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기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셨어. 그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야.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율법이 선언되기 전, 즉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기 전 서론, 서문과도 같은 말씀이야. 2개의 조건을 말씀하신 후에 3개를 약속해 주셨다고 했어. 그 2개의 조건은 첫째,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셨어. 그리고 둘째,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었어. 이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3개의 약속은 첫째,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죠. 이제 이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3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3개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3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3개를 통치하시는 분의 것, 3개를 통치하시는 분의 소유, 3개를 통치하시는 분의 보물로 보장받는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 중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어. 그죠.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어. 이처럼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그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결국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후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결국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건져내셨음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야.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죠.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또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바로 성결이야.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일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나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야. 즉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원형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가지 중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6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과 구별돼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했어.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에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결이야. 그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이며 바로 이스라엘에게 대한 기대치. 이렇게 기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신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도 거룩해야 함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야. 그죠.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야.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었겠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냐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다 행하리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대답했어. 그 후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을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전체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하도록 지시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로 올라오도록 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살아가는 법인 십계명을 주셨던 거야. 그리고 세세한 법들을 주신 거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그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거야. 알겠지?